시험하실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가 잠깐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는 됐죠? 제가 나와서 안 된 거 아니죠? 이거 정 안 되면요, 현정이가 하고 있는 지금 알겠어요. 괜찮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느 청년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악마의 유혹일까요? 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아무래도 임지를 빨리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교회를 빨리 옮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목사님이 든 생각은 하나님의 테스트일까요? 악마의 유혹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겠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그 청년이 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지 목사님도 알고 청년도 알아요. 같이 기도하다가 그 청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공무원 사회에서, 그 작은 사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2년이 지났는데 첫 해 떨어지고 둘째 해 떨어지면서 너무 공부가 힘들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제 이거 그만둘까 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세상의 유혹일까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자,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삶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교회는 아주 편안했고 평안했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로 빨리 사역지를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봤어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세상의 유혹일까요? 우리 저기 허진희 성도님이 있는데 지금은 저 파루광장에 있는 내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 두 부부가 저랑 같이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했냐면, 이제 직장을 얻어야 되잖아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는데 어떤 직장을 얻을까 같이 기도해달라 해서 같이 기도했고, 제가 받은 응답들, 마음들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이 맞는데 저 사람들도 우리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제 원칙을 가졌어요. 기도 응답으로. 하나, 주간 근무하는 곳. 되도록이면 9시 정도에 출근해서 5시 이 정도면 퇴근해는. 왜 그러냐면 진주를 잘 케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내기 위해서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 둘째, 주일 휴무. 셋째, 월급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런 곳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안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다 비슷한데 월급이 많대요. 여기보다 1.5배는 많이 준대요. 다만 퇴근 시간이 그리 늦지도 않아요. 한 7시, 혹 늦으면 8시. 자, 이제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아주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지금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았고 그 응답으로 지금 여기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 주신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을 처음 구하고 그 직장을 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예전에 혹시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복음을 배우고 나서 지금은 직장에 대한 마음이 어떠세요? 지겨워, 나 진짜 도저히 못 다니겠네. 진짜 더러워라. 이런 마음으로 다니세요? 가정을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요. 그저 예전에는 너무 이쁘고 귀한 내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잘 길러내라고 맡긴 영혼이구나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보고 계시겠죠? 왜 이러지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절대로 잊지 않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이게 유혹인지 템프테이션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유혹에 관한 템프테이션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은 100%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에 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서론은 좀 길게 했습니다. 지금 자신은 악마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시고 이 설교를 적용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은 다 100% 하나님의 테스트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1절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시험, 테스트예요. 자, 시험의 내용은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이게 테스트예요. 이거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스스로 모순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하란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기껏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후손을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많은 나라들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땅 한 평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얼마 전에 겨우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그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은요, 이 아들을 통해서 또 자녀가 생기고 후손이 생겨서 그 후손들이 그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돼야 하거든요. 이 아들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태까지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온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도 부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바치래요. 게다가 번제물이라잖아요. 그냥 칼로 찔러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되죠. 근데 번제물은 시신이 남지 않아요. 다 태웁니다. 피는 받아서 제단에 뿌려야 하고 살점은 이렇게 회 뜨듯이 떠서 불에 태워야 하고 내장과 다른 기타 물질들은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가능성조차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헤아리기 어려울 수 있는 그게 번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 있죠? 그럼 그동안 다 뻥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3절인데요. 원래는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어요. 그리고 두 종과 이삭에게 야 어디 가야 되니 너네들도 채비를 해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출발했어요. 이 사람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날 준비를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지난번에 이스마엘 내보낼 때도 알아봤어요. 얼마나 독한 인간인지.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내보냅니다. 물 한 가죽 부대와 먹거리 조금을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등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나가. 그래서 그 모자가 광야로 쫓겨났어요.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물론 3절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는 눈치는 챌 수 있어요. 그냥 보통에 어디 떠날 채비를 하면 저 같으면 장작을 먼저 패야죠. 장작 먼저 패고 그리고 그 애기 장작 패기 전에 이삭하고 두 종한테 한 3일길 멀리 가야 되니 너희들도 채비를 해라.
걔네들 채비하는 동안에 장작 패고 그 다음에 안장을 얹고 거기다가 장작더미 짐을 얹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먼저 나귀의 등에다 안장 얹어 놓고 야 너네도 떠날 채비해라 그래 놓고 뭐 어떻게 했지 하다가 장작 패고 이런 거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 허둥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펼쳐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그 장작 위에다가 얹어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로 아들의 숨통을 끊으려 했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서 말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인데요. 오 됐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서 거의 최고의 경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이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들어볼 가치도 없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돼요. 들어볼 가치도 없는 말씀이에요. 왜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고 들어볼 가치도 없는 그 이야기를 한 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거를 경외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제가 설명합니다. 경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 경외에 이르렀는데 경외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고 우리를 테스트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통과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런 시험은 거의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수준과 형편에 맞게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도 어려워요. 테스트라는 게 다 쉽지 않은 경사를 지니고 있는 계단과 같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잘 통과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시험을 왜 주시죠? 잘 통과해서 그만큼 성장하라고. 두 번째 이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게 뭐가 유익이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나서 나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 통과 못하고 거봐 난 못해. 이거는 아니에요. 통과하지 못했는데 나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누가 해? 저거 아브라함이니까 한 거지 난 못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장동주 집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고민을 한 몇 초 하네요. 훌륭하십니다. 몇 초를 해내.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박준철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고민 1도 안 하고 바로 안 한다 그러던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걸 보고 읽고 저건 나는 못해. 저건 아브라함이나 하는 거지 저걸 누가 해. 이러라고 적어 놓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읽고 나도 아브라함만큼 성장해야지.
나도 아브라함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도전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은 그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많이 묵상을 하고 생각하다가 저는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통과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저는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하시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비율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면 내 실체를 아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디쯤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설교를 지금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또 이렇게 이러시면 안 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나는 아직도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고도 거기서 머뭇거리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인지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자기 스스로를. 또 겨우 가나안 땅까지 오기는 왔는데 기근의 위험이 닥치자 이집트로 기어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기는 하는데 마음은 저 이집트나 저 요단 들판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도 아직 아들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불평이 있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이루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이스마엘 낳은 사람인지. 자,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대부분 시험을 통과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지금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그 테스트에 실패하고도 통과하지 못하고도 여전히 자기의 믿음의 수준마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그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믿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필요로 해야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데, 이건 실패한 줄도 모르고 자기 믿음의 실체도 위치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대부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는 선을 자기가 그어놓고, 그 선도 딱 내가 편안한 정도로의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가 딱 좋아 하고 그 선을 스스로 넘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선을 어디다 걷냐면 온라인 예배에다가 걷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계속 온라인 예배만 드려요. 선을 거기다 긋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중에 주일 현장 예배에다가 선을 거버렸어요. 그래도 예배는 가서 드리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주일 현장 예배에다가 딱 걸었어요. 딱 거기까지. 또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수요 성경학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을 걷어. 절대 빠지지 않아, 수요일날. 내가 그은 선이라 안 빠져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또 단기 성경학교를 한다는데 이것도 안 하기도 뭐하고 그래도 하긴 해야지 해서 단기 성경학까지 걷어. 안 빠져, 절대. 숙제도 잘해, 열심히. 또 어떤 분은 스스로 알아서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만큼은 해야지 하고 선을 거놨어요. 그리고요, 정말 어느 누구나 놀랍게도 그 선을 정말 잘 지킵니다. 대박. 정말 큰 신념을 품고 생명처럼 그 선을 지켜냅니다.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지조 짱입니다. 와. 그런데 우리끼리는 또 이상한 게, 우리끼리는 뭐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크면 뭐 수요 성경학교는 가야지, 뭐 단기 성경학교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끼리는 또 뭐 서열을 나눠. 저분은 믿음 좋은 사람, 뭐 저분들은 믿음이 많이 부족해. 우리끼리는 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선을 지키고 교회를 여러 번 와도 그 사람도 똑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규칙을 지키고 있는 거, 내가 만들어낸 규칙을.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우리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이 정도의 신앙, 이 정도의 믿음의 생활, 이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수요일 점심쯤 되면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늘은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하나님께 이 정도는 여쭤보고 수요일 성경학교를 결정하셔야 돼요. 매주 수요일. 근데 매주 수요일 어쩜 그렇게 똑같이 오는지, 오는 사람은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오고, 우리는 규칙을 엄청 잘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아주 잘 따르고 있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교만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도 없고요. 시험에 실패해도 자기 실체를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규칙을 따르는 교만한 사람은 꼭 돌아보아야 할 자기 믿음의 수준을, 위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면 사람들이 누구 떠올리냐면요, 저 같은 사람 떠올려요. 자기 주장에 강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아니야 이게 맞아 저 같은 사람이 교만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은요, 얌전한 사람, 조용한 사람, 자기 주장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똑같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일부 예배 오시는 분이 얌전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황한샘 집사님, 김소연 성도님, 이다은 집사님, 최순옥 사모님, 최소영 집사님, 아주 열거하니까 다 자기들도 맞대. 여기도 얌전해요. 여전히 여기 있고. 근데 여러분, 조용히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전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 남들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얌전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조용히 남편을 조정하고요, 조용히 자기 부인을 조정합니다. 남들은 교만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성격이 있고 특징이 있지만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실패해도, 테스트에 실패해도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면 반드시 내 믿음의 위치, 내 실체와 맞닥뜨리는 일에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막 이런 찬양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서 있지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추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나의 죄예요. 나의 허물이에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기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우세요라고 많은 권면을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 아내는 진짜 왜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지? 이거는 잘못 읽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었더니 나는 어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나는 어쩜 그렇게 말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내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 돼서 정말 잘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자기 믿음의 위치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일이구나. 내가 이 정도구나. 내 믿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저는 죽어야,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야 주님 따를 수 있는 주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 썩어져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자기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못해요 막 그러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그 제단이 장작 위에 나를 묶어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이 거기서 나를 죽이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고자 합니다. 라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겠다는,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썩어져서 다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크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씨알 되어 썩어지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 우리 함께 설교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매일 나를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주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갔던 우리 교만한 인생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나와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오직 주를 의지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해도 다시 용기를 얻고 나의 실체를 깨닫고 다시 주를 찾아가는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썩어져 죽어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음에 이르는 사람, 교회에 이르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께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주의 빛으로 내 죄와 부족함과 허물이 비추어지게 하소서. 오직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